우리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눈으로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교육에서는 잘 활용을 해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실물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보여주거나 실제의 현장을 답사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본래 목적하고 있는 그 교육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되고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원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적이라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기적이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귀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여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라 가지고 별로 귀신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는 곳을 찾아봤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쉴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귀신 이야기에서 귀신의 속성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러운 귀신이 있고 따뜻한 깨끗한 귀신이 있고 이렇게 귀신의 종류가 구별되어져서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이라는 그 자체가 속성이 더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은 귀신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은 쉬기를 구하였지만 마땅히 쉴 곳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귀신은 아무 곳에나 또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장소,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귀신이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것을 선호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럽냐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서 씻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43절에 보시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물 없는 사람이 바로 귀신이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물 있는 곳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곳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귀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에 비유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요청하심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즈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곧 물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귀신이 머무는, 귀신이 선호하는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물 없는 것,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그곳에 와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는 곳에 와서 쉬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은 아예 여기다가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 머무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다시 태어나는 문제, 중생 혹은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우리의 의로운 옳은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 이 씻는다라는 건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 물의 씻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씻음으로 통해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하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을 때에 이 중생의 씻음은 물을 말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울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셋은 각각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때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선호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 성령님, 말씀 없는 곳을 선호하고 다니면서 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견고한 진을, 성을 쌓기도 합니다. 다시 38점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의 서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뭘 구합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지금이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가을이죠. 뭘 보고 가을인 걸 아시죠? 달력 보고 합니까? 10월이니까. 전에는 날씨가 더웠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전에는 바람이 불어도 더웠어요. 답답했어요. 지금은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아, 가을이 왔구나. 이 시원한 바람이 가을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길가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은행나무에서.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이 들겠죠. 가을이 깊어간다는 것을 글을 보고 압니다. 아, 단풍을 보면서 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단풍이 가을을 알리는, 가을이 깊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겁니다.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길을 갑니다. 앞에 편말이 보입니다. 대전 24km 남았다. 아, 24km 더 가면 내가 우측으로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도로판에 옆으로 빠져나가라는 표시가 딱 나옵니다. 그 표시판이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사인은, 표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초자연적인 능력, 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달라는 그들의 의도가 좋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9절의 말씀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표적이냐? 40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찌 요나의 표적을 의미를 알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41절과 42절에 요나 이야기와 솔로몬 시대의 한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남방의 여왕이 저 땅끝에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다.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큰 내가 와서 말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게 오지도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왜 너희는 유대인이면서도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왜 내 말을 듣고 내게 오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이방의 여인은, 남방 여왕은 귀를 기울였는데 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게 오지도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43절 이하에서 귀신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도 않으면서 왜 기적만을, 표적만을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 표적만을 요구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기적만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45절 끝의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이 증거들이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과 영원히 구할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과,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만을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으로부터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도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서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귀신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형편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쉼을 얻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귀신이 바쁘게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귀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던 이 귀신은 마음에 드는 적합한 곳을 찾지를 못하고 혹시나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나왔으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됐겠죠. 귀신이 들려서 행동했던 모든 행동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이 사람에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45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혼자 안 들어오고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렵게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갔던 귀신이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나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 때문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삶이 청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막 엉망으로 살았던 삶인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상적으로 삶이 돌아온 거예요. 어느 교회에 귀신 들려서 옷을 그냥 다 헐렁 벗어버리면서 다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인이 저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가보자 그랬어요. 가봤더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교인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사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아무 데서나 옷을 벗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믿고 살아갑니다. 삶이 회정되고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삶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받고 정상적으로 다 수리되어졌어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원에서 문제가 있고 여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고쳐야 될 삶의 부분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고 다 수리되어졌습니다. 다 깨끗해졌습니다. 귀신이 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집이 비어 있는 그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마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만 원하지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것,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귀신으로 인해서 나빠졌던 더러워졌던 모든 현상들이 다 수리되고 다 청소되고 정리정돈 잘 되어졌습니다. 그 귀신이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면서 7 귀신 데리고 다 들어왔습니다. 모름지기 집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수리하고 잘 청소해 놓아도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흉가가 돼버려요. 집이 엉망이 되죠. 마음의 집이 아무리 잘 청소되고 수리되어도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고 모든 사업이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선호한 집이 되어져서 언제 또다시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삶을 또다시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형편이 나쁜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기적만을 요구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정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요. 그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구만 잘 정돈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덕적인 삶을 사십니까? 착하게 사십니까? 남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사십니까? 다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합니다. 인생의 집이 잘 청소된 것처럼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도 그 집,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즉 물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와 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더 형편이 나빠집니다. 기적이 가구를 준비해 두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삶에 지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정공동체마다 참여하셔서 말씀이 있는 곳마다 가십시오. 가정공동체에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심령 속을 비워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근본에 기도 불금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10월 남은 기간 동안에 4번 더 할 것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마다 이 기도 불금에 모일 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음을 채우는 데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주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인 것을, 성령님인 것을,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이 있는 곳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원하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